대흉년의 2년 차 때 가나안의 기근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님의 압박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던 그랬던 이들이 아버지를 위해 또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일은 있게 됐습니다. 야곱도 이번에는 베냐민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주며 함께 가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자기 의로 바벨탑을 막 쌓는 거, 르우벤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걸 딱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욕심으로 꽉 붙잡고 있는 그거의 모습, 우리가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게 그 가정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고 있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고쳐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난 모습은 우리 오늘 본 말씀의 15절 말씀. 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손에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겁니다. 이게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요셉을 보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거 세 번째 보고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또 기억 떠올려 보시죠. 만약에 내가 그 근처에 어디 사는 제3자로서 그냥 멀리 가는 거를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로 간 거는 그 이스마엘 대상들, 낙타 타고 물건 싣고 가는 대상들인데 웬 저기 노예로 팔 아이를 하나 끌고 가네? 그렇게 봤겠죠? 그때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로 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0명의 형제로 보이는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들 다 형제들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일대가 그랬듯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그런 무리 대상이군, 그런 행렬이구나 이렇게 봤을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명이 가고 있죠? 지금 세 번째? 몇 명이죠? 또 10명이에요. 그렇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여기 있고, 근데 베냐민을 데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또 멀리서 보면 저기 10명 그때 그 사람들 아니야? 여기 양식이 떨어져서 또 가나 보네. 이렇게 볼 그냥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에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는 이 인간의 정말 막 죄성과 이 가정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과 그거를 다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담겨있는 세 번의 행렬인 거예요. 야, 봐봐. 이번에 가는 사람들 봐봐. 저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 사람들 지나가지 않았어? 그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명은 좀 뭐가 다르지 않냐? 야, 근데 멀어서 잘 안 보여.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그게 바뀐 인원 한 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다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걸음과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를 그걸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알거니와 저게 이제 우리 세번역으로 가면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격변과 혼란 그 속에서 온갖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런 거를 다 보고한 이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의 걸음 그 속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의를 지켜서 교회로 향하신 여러분들의 걸음
거기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길이 결국 복된 사람으로, 결국 그 복된 집안으로 빚으시는 역사다. 이걸 우리가 잘 새기면서 내 삶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 마음부터 복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세 번째, 이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그냥 누구 지나가네 했을 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16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도착해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냐민을 몇 년 만에 보는 거죠. 그렇죠. 17살 때 지금 팔려왔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1살 때 보고 지금 청년 때 보는 거예요. 16살 터울나는 동생, 어머니가 같은 유일한 혈육.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왜냐, 이게 지금 자신이 그때 형들에게 받았던 그런 시기와 질투와 막 그런 거를 베냐민이 다 받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 또 편애하면서 더 그게 막 심해지고 그러면서 어땠을지, 얘가 어떻게 그걸 정말 살아서 이렇게 살아왔을지를 생각할 때 요셉의 마음이 미어지겠죠. 게다가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베냐민은 어머니의 품을 몰라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나를 안아주시고 했던 그거를 모르는 베냐민이에요. 그런 베냐민이 나이 차이 훨씬 많이 나는 아버지 뻘 되는 그런 형들 속에 삐쩍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요셉이 이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요셉 청지기를 따라가요. 이들은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불안해하면서 따라가는데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가다 보니까 이게 총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총리의 집에 가고 있는데 두려워해요. 대흉년에, 지금 일대 대흉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지금 이거를 다 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총리다. 국제적으로 존경과 정말 그런 명망을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총리와 그 집으로 식사하러 가는 길인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 총리랑 식사해 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총리 집에 가서, 이거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 일의 진위를 잘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면 이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꾸며진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로 누명을 쓰고 이게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게 생겼어 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안타까운데 근데 연민의 마음으로만 이들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죠? 동생을 팔아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억울함을 만들어낸 이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스올로 내려가리라, 내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막 슬퍼하는데 그 옆에서 천연덕스럽게 계속 거짓말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했던, 그렇게 속인 이들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울함과 피눈물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이 그런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지금 당할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가시는데요. 이 정도로 고쳐가시는 거는요, 진짜 그 자신들이 한 것에 비하면 정말 약하게 다뤄가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 드셔요? 진짜 하나님이 살살 다뤄가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잘 가져야겠죠. 우리가 회개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짓과 죄, 악 이런 것으로부터 인생을 멀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 죄성 가운데 이들의 이 변화되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그게 과도하게 불길하게 여기죠. 불길하게 여깁니다.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이게 안 좋게 될 거야. 안 좋은 상상을 하고 있어요. 달려들어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자신들이 노예로 요셉을 팔았는데 자신들이 노예가 될 거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이거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으셔요? 전전긍긍합니다.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어떻게 느껴지셔요, 여러분?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지금 애굽의 명마와 잘 기른 나귀가 풍성한 총리가 뭐하러 가뭄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 나귀 저거 하나, 나귀 그거 볼품없는 나귀 빼앗겠다고 그걸 노리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불길한 말, 또 그게 아무 근거 없이 이걸 증폭시키면서 나쁜 상상을 이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죄성과 그 죄의 뿌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혈로 거듭난 이들인데 그런 어떤 말의 습관이나 사고의 습관이나 이런 것으로서 잔재로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버려야죠, 그거를. 9가지가 잘 되어도 한 가지 잘 안 된 것에 어떻게 집착하고 그것의 파장을 크게 생각하고 불길하다, 뭐가 안 좋았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향해가는 이러한 모습,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해서 상상하는, 그러다 심지어 이제 나귀 빼앗으려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나귀 바라보지도 않아. 그 볼품없이 가뭄에 마른 나귀, 자기만 그냥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되게 귀한 것 같은데 요셉이 그 나귀가 뭐 보이기나 합니까? 근데 그러고 있어요. 자, 뭐 잘 되지 않은 일을 이전에 겪었기 때문에 뭐 불안 가운데 그랬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버릇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이거 여러분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않은가요? 떳떳한가요? 떳떳하지 않은가요? 떳떳하지 않나요? 이거 떳떳해요.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떳떳함,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떳떳함은 이 안에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유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물리쳤죠.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떳떳하죠. 요셉 떳떳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했어요. 이들은 총리의 집으로 가는데도 자유하고 평안하지가 못해요. 이 깊은 뿌리에서 죄와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영향력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19절 이렇게 해서 가는데 19절로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총직이 가까이 그 집 앞에 문 앞에 가서 그 종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절, 22절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여관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막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 이렇게 쭉 읽으면요 이 생각 들어요. 누가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어? 이거 지금 누가 물어보신 분 계셔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매우 다행이라고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해 가시는 과도기잖아요. 과도기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바라봐야 될 모습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말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죠. 정확하죠. 이거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서 그냥 쉽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야곱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 집에 이게 흘러요. 우리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깨 부셔가시는데 그때부터 흘러요. 뭐냐?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뭐가 중요하죠? 뭐가 이익인지가 중요했어요. 그게 여기에 아주 영적인 그 죄성의 뿌리 가운데 이 가문에는요, 그게 흘러요, 아예. 그래서 아들들도 뭐가 진실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이익인가? 어떻게 모면하냐? 이런 식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딱 지금 이 불안 가운데 어떡하지 이거? 이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떡하지의 시험의 순간에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원망하고 또 남 탓하고 심지어 이제 이러는 걸로 가지 않고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변화시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걸음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결국 지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봐야겠어요. 우리도 그러한 순간에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떡할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라고 하는 순간에 길은 나뉘는 거예요, 길은. 근데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자, 뭐 걸리는 게 있다. 그럼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찔린 거. 그럼 회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또 주께서 용서하시죠. 그리고 뭐 불필요하게 드는 두려움, 뭐 막 불길하다, 뭐가 안 좋다, 어쩌다 이러는 것들, 어두운 생각과 감정, 그런 것도 다 주의 보혈 앞에서 보혈로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을 귀한 열매로 보고 있어요. 과도기여서요, 이들이 막 지금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빚어가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은 청지기가 이 얘기를 듣고 대답하죠. 정말 대답이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뭐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역사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지금 이들이 그렇게 어떡하지라는 순간에 진실을 말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켜 가시는 지도해 가시는 일에서 중요한 단계를 넘었구나. 그러면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안심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자,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면서 그 종이 청지기를 통해서 괜찮아. 평안해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과 영이 이래서 이제 평안해지죠. 죄 가운데 이끌려갖고는 계속 불안하고 불길하고 뭐 떳떳한 걸 가지고도 불길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진실함으로 나아가면서 평안하라, 안심하라는 위로와 말을 들어요. 이게 영과 혼이 이제 평안해지죠. 이러면 영이 평안하고 혼, 마음과 정신이 이제 평안해지죠.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었어요. 그 24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 돈을 이미 받았느니라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다시 이제 11명이 됐네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여러분 24절이 보시면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절이 지금 몇 년째 가뭄이라고요? 아까 몇 년째 가뭄이에요? 2년째 대가뭄이에요. 곡식에 줄 물도 없어요. 세수도 손가락으로 물 찍어갖고 세수해. 그럴 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물을 주어 발을 씻어요. 덜컥하네요. 물 이렇게 써도 되나? 그리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나귀 아까 어떻게 했죠? 삐쩍 저 가뭄에 마른 나귀 이거 나귀 노리는 거다 그랬던 거에 오히려 거기에 먹이를 주고 계셔요. 자, 영과 혼의 그 평안과 이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육이죠. 이건 육의 차원이죠. 거기까지도 그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 고생하고 다 가뭄인데 이들은 물로 발을까지 씻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환영하시고 잔치하시는 그거에 그 은혜의 원형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기갈이어도 예수님이 마련하신 잔치에는 해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차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심령이 평안해라. 이게 아니에요. 영만 평안하고 몸은 괴롭고 이러면 이게 몸이 막 괴로운데 영이 평안할 수 있나요, 여러분?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막 괴로운데 너는 그냥 영혼은 평안해. 그러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영이 평안하고 혼이 평안하고 영혼 육. 혼은 정신과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육까지.
이게 흘러가는 거죠. 이제 이런 역사로 이들의 삶이 흘러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게 신약의 요한 3서의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지금 이들에게서 영혼이 잘되게 계속해서 하나님 지도하시면서 빚으시잖아요.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까지 이어지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가장 마지막은 뭐냐? 범사가 잘 되는 마지막은 뭐냐? 강건한 것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 영생이에요, 그것은. 네, 끝까지 영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여정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걸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더 정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보면서 또 큰 도전이 되는 게 아까 우리 말씀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면 23절, 24절이었나요? 아까? 요 전에 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죠?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저기 23절에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요셉이다. 요셉의, 그렇죠. 청지기예요. 요셉의 청지기가 데려가고 있잖아요. 요셉의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보셔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얘가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애굽의 요셉의 종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개념도 없을 때예요. 이건 이후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찾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집안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종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 재물 이거 넣어주신 거 나는 다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영성과 이런 영적인 눈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게 누구의 영향이게요? 그렇죠. 이게 요셉의 영향이고 요셉의 곁에 있는 자가 요셉을 통하여서 눈을 뜬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러는 것처럼 똑같이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평생의 사명. 물론 삶의 순간순간 단계마다 뭐 학생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사회생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사명이 있죠. 그걸 잘 감당해 가는데 그런 변하고 바뀌는 거 말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처음부터 생명의 믿음이 가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사명은 뭐냐? 주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방인이 애굽에서 바로가 다 지금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인간 바로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늘 대화하고 요셉 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주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의 관계를 보면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를 전해야 될 일을 붙여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런 관계들 가운데 보셔요. 주변에 불신자가 있고 이런 영적인 거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 지난번에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잖아. 그냥 한 명 바뀌었나.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야. 여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해야 될 사명.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셔요. 지금 직접적이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죠. 장기간에 걸쳐서 있고 단기간일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애굽과 일대를 다 지금 이걸 역사하시는 거 역사가 있고 그중에 야곱 때 가문에게 이것과 이것 동시에 또 하시면서 야곱의 가문을 변화시키시는 게 있고 그런 가운데 또 동시에 애굽의 어느 종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큰 것들이 진행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안의 것도 보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겠어요. 자, 그리고 정말 이런 그 소중한 순간들을 이런 열매들을 잘 보면서 삶의 도전을 받으면서 계속 시간이 진행되죠. 26절 보니까 정오가 되고 요셉이 드디어 이제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여러분 몇 번째 절하는 거죠? 지난번에 왔을 때 요셉에게 절했었죠. 그게 42장 6절인데 제가 드렸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드렸네요.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을 몇 번째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하는 거죠. 이런 게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요셉이 어릴 때 꿈 꿨죠. 처음에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한 번 꾼 게 아니라 또 한 번 꿨죠. 별들이 또 절하고 하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두 번 꾼 게 아니었어요. 실상으로도 두 번에 걸쳐서 그게 이루어져 가요. 그 27절 말씀, 아까 우리 지금 본문의 27절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을 모르는 척하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 꿈에서, 두 번째 꿈에서 별들이 절하면서 거기 해와 달 나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까지도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갖고 진짜 아들인데 아이고 이렇게 하고 절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하고 좀 안 맞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그게 이들의 지금 저 대답,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평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아버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그 두 번째 꿈마저도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정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이 없어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정밀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어떤 영적 집중력이랄까, 신중함이랄까, 이런 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집중력과 신중함도 또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요셉이 29절 30절을 보니까 베냐민을 이제 더 가까이서 봅니다. 자,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야, 네가 그 작은 동생 아이냐? 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막 그런 어떤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우는 거죠. 왜 눈물이 안 쏟아지겠습니까? 지금 이거 21년 만에 그 한 살 때 보고 지금 보는데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그 동생 보면서 북받쳐서 울죠. 무슨 어떤 해석이나 의미를 말하는 게 다 이 말씀에서는 미안해요. 그냥 그 곁에서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면서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울어요. 그리고 31절이 어떻게 되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 우리에게 여러분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웃음은 많이 권해도 우는 거는 이렇게 억누르고 막 그래야 울지 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지 않게 보잖아요. 남자는 평생에 3번 운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무슨 부모님 나라 잃고 이럴 때나 우는 거라고. 근데 우는 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는 게 나쁜 건가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는 게 또 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희로애락을 느끼게 하시고 감정을 주셨는데요. 우는 건 괜찮아요. 함께 또 울라고 하셨으니까 울 거면 그냥 다 함께 울죠. 그냥 우는 건 괜찮아요. 우는데, 그런데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얼굴을 씻고 나와서 눈물의 끝에, 운 끝에 교훈을 새기고 일어나서 복된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감정, 그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히딩크가 2002년에 그 선수들 가르치면서 그 한 내용이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이게 투혼이라는 거. 투혼이라는 게 뭐냐? 투혼이라는 게 경기 중에 다쳤으니까 붕대 칭칭 감고 그냥 더 어떻게 돼요? 다쳐서 피나는 거 붕대 감았으니까 더 뭐라 그래요? 더 악으로 뛰고 감정으로 뛰는 거? 그게 투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정신력이라는 건 뭐냐? 냉정하고 진짜 현실적인 집중력,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다쳤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실수했을 때, 그때 밀려오는 내가 그때 안타깝고 그러면서 또 비난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 그때 실수했으니까. 근데 그때 냉정하게 경기에 몰입하는 거.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성장이 없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의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 회사에서 와서 하는 모습 보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사람 있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태도가 그 사람 기분이 다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기분과 태도는 분리되는 거예요. 기분은 기분이죠, 지금. 기분은 기분이고, 해야 될 태도는 태도인 거잖아요. 나 열받았어, 그러면 그거 나오는 거. 그럼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자기의가 강하면 기분과 태도가 왜 분리돼야 돼? 루벤 같은 스타일이 변화되지 않고 그게 굳어져 가면요, 나중이 되면 루벤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루벤 형이. 왜 너 기분이 더 나빠서 이런다, 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자기의가 강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점점 없어지죠. 그러면 그냥 뭔 말이, 자기가 의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의가 없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눈물, 웃음 반대로 다 좋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결국 그것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요셉은 울었어요. 감정이에요. 울었어요. 됐어요. 그래. 그러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고, 자, 요셉도 지금 이들이 갔다가 왔어도 올 시간에 안 왔잖아요, 이들이. 그래,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 갔어도 벌써 2번 갔다 왔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요셉도 생각해보면 이들이 갔는데 이렇게 하면 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올 때가 됐는데 1달, 2달 지체가 되네. 분명히 거기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는구나. 근데 그 무슨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요셉도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본 감정과 그거는 감정대로 울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져가시는 가운데 변화된 그것이 열매가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걸음을 지도하신 하나님의 그 지도대로 정말 변화된 것인가? 그거를 확인하고자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부터 흐트러지지 않고 정돈하고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확인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뭄이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이거 곡식 얻어야 되니까 일단 휴전하고 온 건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이 안이 정말 하나님의 변화시키셔갖고 주님의 성품과 영혼의 그 지혜 이런 걸로 변화돼야죠. 그래서 감정에서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가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태도가 나와야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지점까지 지금. 루벤, 유다, 야곱 이런 변화들 보면 이제 많이 정말 괜찮아요. 근데 끝은 아닙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에 요셉은 형제들과 따로 앉았고, 요셉 그때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 부정하게, 유목하는 사람 부정하게 여겼으니까 따로 앉고 총리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를 나이에 따라서 쭉 앉혔어요. 33절은 그들 깜짝 놀랐어요. 요셉 앞에 앉는데 나이를 순서대로 앉혔다? 이거 엄청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지? 나이 순서를 어떻게 알지? 르우벤하고 베냐민은 이게 여기가 마지 같구나, 여기가 막내 같구나, 그런 차이는 알겠죠. 근데 셋째, 넷째, 일곱째, 여덟째 그런 사이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확률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1 형제를 나이 순서로 앉힐 수 있으시겠어요? 확률로 이게 어떻게 되죠?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이거 우리 수학 배우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1까지 곱하면 몇 대나?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애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놀라는 가운데 마지막 테스트가, 마지막은 안 돼. 다음 주에 또 정말 그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의 요셉이 본 건 뭐냐? 베냐민에게
34절로 가나요, 이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는 거죠.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자,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줬겠죠? 정이 더 넘치니까 걔한테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도 있고, 지금 요셉은 베냐민에게 주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을 보는 거죠. 베냐민에게 주면서 베냐민을 보는 게 아니라 베냐민에게 주면서 형제를 보는. 이게 테스트인 거예요. 이게. 얼굴에 질투와 시기와 그런 빛이 다시 스치지 않는가. 옛사람의 그게 다시 그 순간에 잘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 따라오다가도 그 순간에 뭐야 이렇게. 이거 음식 갖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요. 큰 산을 넘는 사람이 나무 그 바닥에 조금 올라오면 거기 걸려 넘어져요. 이거 음식 갖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팔았어요. 무슨 어떤 명분이 크게 있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 저는 더 많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스치지 않아. 마지막까지 어느 순간이 그 마귀가 틈타서 이걸 깨는 방해하지 않나. 그걸 요셉이 살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이어지죠. 다음 주에. 자,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이걸 빚어가시는 지금 은혜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알았다는 건 더 우리가 말씀에 더 우리를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주께서 빚어가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보셔야 말씀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요. 요셉 가문, 야곱 가문 그거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록된 거라고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깨우치잖아요, 지금. 지금이 이거 말씀대로 깨우치는 순간이에요. 말씀이 실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순간이에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런즉 결론은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옛사람의 그 말과 습관과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 것들이 남아있진 않은가? 자, 이게 울되 정말 영적 집중력을 갖고 더 일어나야겠다라는 것. 기분이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태도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새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 34절이 이렇게 끝나죠? 우리 본문 34절이 볼까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저게 저 말씀이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저렇게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시기하고 루벤이 어찌하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그러니까 저 말씀이 저게 저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기적인 거예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 말씀, 이 지도하심 따라서 우리 걸음을 걷기에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